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던 교황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망각한 채 그냥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무늬만 신자인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루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신자들 자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배하고 섬기며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헛되이 쏟아가지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은혜를 삼키는 자라 그랬고 배은망덕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사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나와요. 먼저 은혜를 삼켜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경우를 좀 봅시다.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주님의 물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모두 몇 명이었냐? 10명이죠. 그런데 그중 9명이 은혜를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은혜를 삼켜버림으로써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아니, 그 사람들은 원래 바탕이 그래요. 원래 인간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10명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고 얼마나 병낫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그들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멀리 서서, 여기 멀리라는 말은 헬라어의 폴흐르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멀찍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서다, 여기 섰다. 히스템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모순 아닙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저기 멀리 섰어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옆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쓸 수 있습니까? 우리 한글로는 멀리 서서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두 말이 반대되는 말이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멀찍이 떨어진 건 뭐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건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문둥병자들은요, 율법 때문에 정상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상인이 혹시라도 자기 근처에 올까봐 율법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외쳐야 돼요. 여기 문둥병자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인 옆에 오질 못해요. 왔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죠. 멀리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멀리 서는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곁에 있는 것 같이 확고한 신념,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응답의 확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의 마음. 이게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비록 거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러 올 때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치 예수님이 내 곁에 서 있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마치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갔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상으로 이들의 병이 다 나아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간 건가요?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는 중에 자기의 병 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병 나을 거야. 너희들 병 싹 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고 완치 증서를 받아. 그러셨는데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너희들 나을 거야라고 한 그 순간 나았다는 얘기 안 나았다는 얘기? 안 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믿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10명의 문둥이들 전부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묻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대답을 안 하시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오셨군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사마리아인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요. 그 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안타깝게 알기는 되게 잘 아는데 그냥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게 여기로 내려오질 못해요.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가서 병 났다고 확인을 받는 거 중요하죠. 가족들에게 가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여보 나왔어 얘기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부류에 속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는 거. 그런데 열일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도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침받은 사람 중 9은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 9은 누구였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큰 소리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9은. 그런 그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문둥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그저 자기 갈 길에 바빴어요. 자기 갈 길에.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죠. 아니 저도 피가 있는 사람인데 왜 이해가 안 가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기쁨으로 해요. 참 좋죠 여기까지. 그런데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직장이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의를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직장만 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했던 데가 얼마 전이었는데 직장이 너무 바쁘니까 주의를 빼먹기 시작해요. 생활이 빠듯하다고 나가는 돈이 많다고 11조 감사원 꿈도 안 꿉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가해지면 나가겠다. 그럼 그거 사업이 안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더 나오고 있어요. 목사가.
너무 바빠서 못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어떤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합격했더니 그 길로 교회도 끝이에요. 왜?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애들하고 스터디 모임 가야 되지, 도서관 가야 되지, 뭐 교수님 내주는 과제 따라가기도 벅차지. 자꾸 주의를 등한시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하고 칭찬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속으로 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서부터 딱 보면은요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봉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젊었을 때부터 봉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이상 젊어서부터 나왔다면, 그래서 젊어서부터 봉사하고 젊어서부터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되게 젊어서 봉사 안 하고 젊어서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도 안 합니다. 그 생활이 배가지고 젊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 젊음을 다 온통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다 전부 써버렸어요. 자기는 그게 큰 문제라 생각 안 하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생활의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엎드리지를 못하고 자꾸 제사장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에 너무 바빠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삼켜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는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럼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늘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왜? 은혜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지를 않고 감동이 쏟아져 나오질 않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난다면 그게 바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나? 언제부턴가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 주는 게 당연하고 부모님이 유산 주는 게 당연하고 아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게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해져 버려요. 근데 그런 생활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 의무고 나는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권리고 당연해져 버렸어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우리 노회나 아니면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한테 지금도 저는 명절 때마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누군지는 말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달랑 문자 한 줄 와요. 고맙네, 잘 먹겠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전화가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간 적 없죠. 다 전화를 하든가 기도를 해주든가 그래요. 만나서 전화가 오는 분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화를 해서 그 목소리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걸 들으면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자로 달랑 고맙네 이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돼요. 당연한 게. 이제 황 선배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무감각한 자가 되면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에는 이 조그만 걸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큰 걸 받아도 이게 은혜 같지가 않아요. 당연해지니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그래야 그제서야 이게 은혜네. 근데 나중에 되면 어때요? 어지간한 은혜를 받아서는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맛을 아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위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돌아다니면 공실인 상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풍족하진 못해도 그래도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디지만 한 발짝씩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매일의 은혜, 이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은혜를 삼켜버린 9명의 문둥이들처럼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걸 받아도 아무리 작은 걸 받아도 사과 하나를 받고 우리는 무 하나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은혜를 은혜로 옳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감사예요. 10명의 이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 동시에 모두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한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9사람은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죠. 10명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동시에 받았어요. 누구 하나 낳고 나는 왜 안 돼? 그러는 중에 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병난 걸 다 봤잖아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봤어. 자기 눈으로 봤어요. 손이 쪽쪽 갈라지고 떨어져 나갔던 손이 3살이 돋고 여기에 손가락이 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온 사람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끔찍히도 경멸하던, 같이 문둥이가 됐으니까 어울러 다녔지, 그전에는 끔찍히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10명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건만 은혜를 은혜로 옳게 깨달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자기의 나은 걸 본 사람은 모두 10명이었지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나 고침받은 게 아니고 좋은 약을 써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깨닫자마자 의사에게 달려가지 않고 가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바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되돌아왔어요. 병이 나은 게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되돌아왔어요. 다른 이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 멀고 마음이 어두워 은혜의 출처를 몰랐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 사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전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 같이 우리 더함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어떤 이는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못 받는 자가 있어요. 모두가 확실히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여기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은혜라고 말 안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해 형을 형이라고 못하는 것 같이 홍길동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은혜라고 그러지 않고 우연이라고 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기도인가면 무슨 때가 맞으려니 된 거지.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도움 무슨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조금 전까지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병 있는 걸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던 자들이 낫고 나니까 무슨 나을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타락한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참 믿음의 성도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생긴 작은 변화라도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된 게 아니고 누가 날 도와줘서 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 주신 주님을 찾고 그분에 달려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감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되돌아왔어요. 왜 되돌아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되돌아왔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여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거는 강조형입니다. 모두 10명이 있었는데 오직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유대인 문둥이들 이들은요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가족에게 알리거나 제사장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기 일에 먼저 바빴던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먼저 달려오는 대신에 자기 삶에 더 바빴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무너진 게 뭐냐? 참 이상한 건요. 조금 전까지는 바쁜 게 전혀 없었어요. 문둥이를 했던 그때까지는요. 바쁜 게 전혀 없었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남는 게 시간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침받고 나니까 갑자기 바빠집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가족에게 병 났다고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가족에게 조금 늦게 간다고 가족들이 안 받아주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조금 늦게 간다고 제사장이 완치 증서 안 써주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갑작스레 자기 갈 길에 바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도 늘 한가하다가 갑자기 별안간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만 받으면 갑자기 별안간 전화가 와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끊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신방하기 전에 전화선을 빼놓든지 또 가서 또 받아요 또. 아 나 신방 중이야 이따 더 연락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일감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나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참 희한해요.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만 하면 자꾸 바빠져요. 감사하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 딴 일들이 막 터져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뺏어 갖다 써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은혜 주신 분께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감사라고 해놨는데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살해라고 번역했어요. 감사 살해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한문 자체가 다릅니다. 살해라는 건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숙자로 떠들던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도 참 제가 기도원 갔다가 내려온 그 시간에 어떻게 알고, 난 참 대단히 주변에 뭘 설치해놨나 봐요. 사람들이. 제가 교회만 있으면 올라와요. 아주 문을 열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막 이 친구를 나가보면은 목사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한 끼도 못 먹었다는데 또 그래서 술 사 드시지 마세요. 술 사 드시고 열놓고 밥 사 드시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 줘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은혜를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살해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 노숙자잖아요. 가족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몇 년을 그냥 길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생활한 사람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은혜에 감격해서 살해했대요. 16절 읽어봅시다. 뭘로 살해했을까요?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저가 엎드려 몸으로 살해했어요. 몸으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열일 제쳐두고 예수님께 먼저 달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몸으로 살해했어요. 어떤 교인들은 헌신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요 자꾸 돈으로만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돈 얘기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강조를 했어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물질로 감사하면 돼요.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몸으로 하면 돼요. 몸으로. 교회 나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한 달 내내 청소해 놓으면요 나오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물질도 없어 몸도 건강히 안 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은요 아유 고맙네 그러고 치우라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복 달라고 우리 성도들 복 달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기를 못 낳는데 누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이번에 무슨 문제를 만났는데 누가 고시를 치는데 하나님 합격하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감사는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면 돼. 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셋 다 안 하면 셋 다 하면서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그러고 목사가 돈만 자꾸 내라 그런다. 제가 그래서 흰머리가 와 내가 어저께 보고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흰머리가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금년 한 해 내 지금 몇 달 새에 성도 여러분 건강한 분들은 몸으로 하세요. 건강하지 못한데 돈은 있다 그러면 물질로 하세요. 건강도 못하고 돈도 없다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감사의 방법을 받으실 겁니다.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오늘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자꾸 늘어져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주님은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만 나왔겠어요? 10명 다 나았겠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10명 다 나았을 텐데 어째서 너 혼자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못되게 말하면 누가 오나 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기 그 아홉이란 말은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나머지 아홉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아홉. 나머지 아홉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시겠어요? 은혜 받고는 정작 자기 일에 바쁜 교인들, 병을 고쳐달라 할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부르짖던 자들이 막상 직장 들어가니까, 막상 사업이 잘 되니까, 막상 자녀가 대학 들어가니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막상 고시 합격하고 나니까, 막상 모든 게 잘 되고 나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사장에게 먼저 완치 증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를 미루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 부르시느냐? 나머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머지. 더함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이야,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대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나머지도 왔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나머지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기뻐하고 나머지에겐 주지 않았던 특별한 은혜를 이 사람에게만 부어줍니다. 19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는 물론이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머지도 자기들의 목표는 이뤘어요. 병이 나았으니까. 정작 자기들에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건 얻지 못한 겁니다. 병은 나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원하는 걸 얻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건강을 되찾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니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구원은 얻지 못한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단지 육신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 벌고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든지 그냥 다 술술 풀리고 그냥 만사형통한 거 이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가져오는 부스럭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구원의 은혜가 오고 죄사함의 은혜가 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부스럭이지 그게 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려고 지금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은혜로 받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중병에서 고침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원하는 거 얻었다고 손에 만족해하는데 정작 더 큰 은혜를 받을 길을 상실해버리고 은혜를 꿀꺽 삼킨 채 그렇게 살아가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린 사마리아 사람같이 오늘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에 감사하고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자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감사원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저 제가 바라는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수 없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살해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살해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살해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온갖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리고 모욕당하고 삶의 만족도 평안도 없이 그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부표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죄와 쾌락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채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문둥병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정작 기독교인들 가운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사람과 대해 감격하며 그 몸으로 살해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살해하는 사람들, 물질로 살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오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9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이 아침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살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